오늘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이 주님을 소개하고 그리고 19절부터 34절까지죠. 그리고 35절부터 51절까지는 주님께서 그 제자를 부르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소개한다. 이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나 그가 이제 워낙 그 시대에 부패하고 잘못된 이런 시대에 이런 세례를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혹시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보면 그 19절에 보면 특별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와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중앙에서 와서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럴 때 요한이 얘기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궁금해하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딱 잘라서 나는 아니다. 그러면 혹시 너 엘리야냐? 이렇게 하면 엘리야. 엘리야는 우리 열왕기상에서 다 공부했죠. 엘리야.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저들은 이제 앞으로 엘리야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우리 주님은 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러니까 즉 그 엘리야의 그런 심정과 그러한 마음, 그러한 영성을 가진 바로 그런 자가 이제 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엘리야는 아니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비슷한 사람이 오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냐? 나는 아니라. 그럼 너 그 선지자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선지자? 그들이 생각하던 그 어떤 선지자? 뭐 엘리야든지 엘리사든지 뭐 이런 어떤 선지자? 근데 그것도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을 하느냐? 자꾸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파견받아가지고 이제 파송되어서 알아보고 가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계속 아니라고 그러니까 가서 보고할 게 없잖아요. 가서 우리가 만나봤더니 그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또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도 아닙니다. 그걸 보고라고 하고 있냐고서 얻어 맞을지 모르죠. 그게 뭐냐 이거예요. 보고를 해야 되는데 아니다. 그러니까 그럼 너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그럴 때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죠.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렇게. 그럼 너 소리면 소리지 왜 너 세례 주냐 이거죠. 너 세례 왜 주냐. 네가 만약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선지도 아니면 뭐냐 이거 너. 뭔데 나타나서 왜 세례를 주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26절 27절이 어떻게 보면 딴청하는 것 같지만 사실 딴청하는 건 아니죠. 바로 그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다. 26절 27절은 내가 지금 물론 세례를 주는데 앞으로 오실 분이 있다. 사실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세례를 준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인으로 들어오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세례를 줄 수 있어요. 저들이 새롭게 된다는 표시로 뭐 어떤 결례를 행할 수도 있고 새롭게 뭘 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에게 주는데 문제가 있는가 이 바리새인들의 관심, 당시 종교 지도자의 관심은 뭐냐면 그거 아주 기분 나쁘게 이방인들한테 주면 좋겠는데 유대인들한테 세례를 주거든요. 그 굉장히 무례한 일이에요. 자기들이 생각할 땐. 자기들이 지금 지도자로서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자기들 볼 때 특별한 문제가 없고 잘 지내는데 그들을 세례 준다는 건 죄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죄를 씻어준다. 갑자기 요한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죄를 씻어준다면 자기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알아보는 것이죠. 그럼 너 뭔데 네가 세례 주느냐? 그러니까 요한의 답변은 바로 내가 이것 때문에 세례 주는 건데 너희 안에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내 뒤에 오신다. 그 사람은 내가 그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원래 이 신들매 푸는 거, 신발과 끈 풀고 이러는 건 종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감히 그분의 종도 안 된다. 그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그분의 종까지 가겠냐, 그죠? 종도 자기는 아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세례를 베푸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요한이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베다니가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 근처에 베다니가 있죠. 거기가 아니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 마르다와 마리아, 그다음에 나사로, 그 형제 그 살고 있던 곳, 나사로가 살던 그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 베다니와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라. 그만큼 이 신빙성을 주는 거죠. 이런 일이 실제 있었다. 우리 여기서 잠깐이지만은 이런 세례를 베풀어서 그분을 좀 준비하고 있어요. 이 세례 요한이 그분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그분을 맞이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깨끗함이에요. 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가? 주님이 왜 자꾸 멀리 있게끔 느껴지는가? 왜 내 생활이 공고한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이 죄 가운데 있으니까. 더럽기 때문에 안 돼, 더러워서. 우리가 그분과 교제 나눌 때는 이러한 깨끗한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깨끗할 때만이 교제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29절 34절까지 보면 바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자기는 이제 앞으로 올 사람을 자기가 위해서 세례를 준다고 그랬는데 바로 예수님 오셨어요. 그때 보고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이튿날 뭐 이런 거는 그냥 어떠한 저자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거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 생각과 여러 해석이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6월절의 어린 양을 생각할 수 있죠. 우리의 죄 때문에 이제 죽으시는 그 예수님이 이전에 6월절 때 장자들 다 죽어야 될 때 이스라엘의 장자를 살렸던 그 어린 양, 그 피를 문설주 임방의 발름으로 이제 뛰어넘음으로 그들의 생명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당장 그것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어요. 또는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어린 양,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날 뭐 여러 얘기가 있고 예수님이 훌륭하게 힘없는 사람 돌보고 뭐 인권을 얘기하고 가난한 사람 돌보고 많은 얘기가 있어요. 다 좋은 얘기지만 그러나 가장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그분의 가장 중요한 직분은 죄의 문제예요.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다. 죄를 제거해 주시는 것,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축복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할 뿐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그런데 그 죄를 제거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왔다는 것입니다. 죄악 중에 출생해서 죄악을 먹고 마시는 우리가, 그리고 온통 이 사회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처럼 더럽고 타락하고 음란한 이 시대에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겠는가? 그건 안 돼요. 안 되는데 바로 우리를 정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이 시간 생각할 것은 주님이 제일 관심을 두는 것은 우리의 깨끗함이에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고 깨끗함. 죄 문제 해결 때문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시간에 현재 2005년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내 죄 문제를 나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주님께서 이것에 관심을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나는 내 문제를 지금 이 죄 문제를 깨끗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나의 모든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부터 해결돼야 돼요. 주님은 이걸 마련해 주셨다면 이제 우리는 이것에 반응하여 우리 자신을 깨끗게 만들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깨끗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쯤 죄 문제가 다 정리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하냐 그거예요.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숨기고 있는 것이 내게 없는가? 우리 한번 살펴봐야 돼요. 지금 내가 버려야 되는데도 아직도 붙잡고 있는 그런 죄의 습관 같은 건 없는가? 제가 사실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저에게 사실 늘 고민해요. 이렇게 설교해봐야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죄를 씻읍시다, 여러분. 죄를 깨끗이 합시다. 이렇게 해봐야 이게 안 된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참 비극이죠. 본인이 안 씻는데 어떡할 겁니까? 내가 아무리 죄를 씻어야 된다, 죄의 습성을 버립시다. 자, 단합대 할까요? 버립시다. 소용없어요.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되면
그대로 또 죄를 져요. 우리는 버리지 않아요. 자기의 그 죄의 습관과 자기가 해오던 그 죄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목사는 여기서 죄를 버리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죄 때문에 오셨습니다. 와와와와 해도 다 알죠. 모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그거 한 3번 이상 나오면 다 알아요. 3번, 한 4번만 나와 다 알걸요. 죄를 버려야죠. 그럼요. 깨끗이 살아야죠. 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그러나 실제 정말 이 시간에 깨끗한 상태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해요. 제가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나는 그러면 어떠한가? 내가 어떻게 하다가 그러면 이렇게 목사가 되었고, 내가 어떻게 이러면 이 죄 문제를 해결했는가 하면 저 자신을 생각했을 때 한 몇 가지가 떠오르더라. 이게 혹시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좀 도움을 좀 받고라도 좀 죄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빠진 게 있으면 나중에 나랑 또 나중에 얘기해도 좋겠고. 뭐였냐면 저도 이제 돌이켜보니까 제가 22살이었다 그랬죠. 그때. 제가 이 죄 문제를 어떻게 정리했나 보니까 제일 먼저 첫 번째는 제가 주님 앞에서 큰 결단을 했어요. 이렇게 살지 않겠다. 그걸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때 그 결심을 했어요. 그건 물론 주의 은혜와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통해서 제가 먼저 큰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러나서 바로 일거리를 가졌어요. 일거리. 지금 생각해볼까 해요. 제가 바뀌고 나서 바로 불신자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그 일거리를 가지니까 대충 우리 지금 이 세상의 구성 요소는요. 대충 직장 다니면 직장 끝나고 가서 남은 시간 자기가 쓰는데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죄 짓는 거 외에 뭐가 있습니까? 거의 다 죄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오질 못해요. 우리 가난한 사람 늘 가난하잖아요. 가난하니까 뭐 투자를 못하니까 얻을 게 없고 얻지 못하니까 또 가난하고. 부자들은 계속 부자고. 그러니까 이 죄를 한번 이렇게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은 큰 결심이 필요해요. 첫 번째. 그리고 즉각 일자리를 찾아야 돼. 영적 일거리를 가져야 돼. 그러면서 자기가 강화되고,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게 주위의 신앙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우리 중에 내가 참 죄 문제가 정리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잘 안 되는 사람? 좋은 친구를 만나셔야 돼요. 친구가 끌어줘야 돼. 친구가 이때는. 힘이 없을 때는 친구가 끌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걸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건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밤 9시부터 10시까지든지 10시부터 11시까지든지 반드시 1시간, 아니면 아침 6시부터 7시까지든지 반드시 7시부터 8시까지 반드시 1시간 기도 생활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자기가 섭취해야 돼. 그렇다면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는 한 아무리 목사가 죄를 깨끗이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죄 문제 때문에 이때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맨 끝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천국 가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죄를 갖고 있는 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전에 예를 많이 들었죠. 내가 정말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좀 가야 되는데, 가족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총을 갖고 있는 한, 그거 갖고 있는 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때때로 이 총의 크기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아니, 굉장히 조그만 총인데요. 아주 이건 너무나 조그매서 거의 총 같지도 않아요. 그 총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아니, 장총이 아니고 이건 기관총이 아닙니다. 그도 안 돼요. 요만한 총이라도 아주 너무 귀엽게 생긴 총인데 이건 굉장히 귀여운데요. 선하게 생겼는데요. 그래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 갖고 안 돼요. 있는 한 안 돼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사실은 이거 다음 주 또 오셔도 소용없어요. 그 다음 주 또 예배 드릴 필요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죄 문제를 해결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정말 나는 이거 한번 큰 결심을 하겠는가. 내가 이제 정말 한번 제대로 살아보겠다 그런 결심이 있는가, 죄에 대해서. 아니면 흐지부지 그냥 또 교회는 교회 다니고.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우상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두 가지 항상 성경 그런 자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목사님 또 이런 또 설교하면 부담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고칠 생각 안 하고 꼭 부담된다고 그래요. 왜 그러십니까? 자기가 고치면 되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토하여 내친다고, 미지근하면. 근데 이제 한국교회 만약에 지금 주님께서 그 시행하셨으면 토하여 내침 당할 수 있는 집사, 권사, 목사 수없이 많아요. 그걸 여러분 본으로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이것은 다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토하여 내침을 당할지 안 당할지. 미지근한 자는 토하여 내친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이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꾸 해야지. 이건 놔둔 채 뭐 주님의 선한 행동을 본받자. 죄는 가득한데 여전히 음란하고 돈을 좋아하며 자기 고집이 세고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세상 쾌락은 여전히 좋아하면서도 남을 봉사하고 교회에 헌금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가증스럽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런 자를 위해서 문을 닫아라 막아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막았으면 좋겠다. 못 들어오게 막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을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우습게 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날 그분께서 이 문제를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수없이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왜 어째서 암세포를 우습게 봅니까? 진단해보니까 이번에 암에 걸렸대. 우습다. 암에 걸렸어. 그게 우습습니까? 그러면 암에 걸린 게 심각하게 받으셔야죠. 죄에 걸렸다니까 죄. 이 죄세포 죽여야 돼요.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자였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의 우월하심, 태초부터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하며 바로 그분은 하늘의 지지를 받는다는 거죠. 31절부터 34절까지 보면 그는 하늘의 지지를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제 그분을 계시하도록 하고 누굽니까? 그럴 때 그의 머리 위에 그의 그 비둘같이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문 바로 그런 자, 그가 바로 메시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분은 하늘의 지지를 받으며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은 33절에 보면은 나로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시기로.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주님은 죄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물세례라는 건 무엇입니까? 외면적으로 깨끗게 하는 징표죠. 하나의 결심이에요. 이제 내가 그렇게 살겠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중요합니다. 이 물세례 같은 거. 왜냐하면 세례 받는 것 자체가 벌써 자기 전에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씻음 받아야 된다. 죄 씻음. 그리고 자신이 그걸 원한다. 죄 씻기를 원한다는 것을 공중 앞에 증인들 앞에서 시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물세례는 중요해요. 그러나 그걸 받았다고 해서 그가 과연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 그렇진 않아요. 이런 면에서 바로 그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라는 건 뭐냐면 근본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그 중심을 바꾸는 거예요. 중심을. 우리 교회 좀 다니다가 좀 타락했다가 한 20, 30년 놀다가 그리고 암에 걸려서 와가지고 이제 울부짖을 때 이제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 주셔서 암이 회복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이 울면서 이제 남은 생은 주를 위해 산다고 그럴 때 그 사람 정말 한번 중심이 바뀐 거예요. 중심이. 우리 낮은 대로 임하소서 있죠. 안요한 씨, 그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가 그렇게 기독교를 아주 조롱하고 비웃고 앞에 잘 나가는 줄 알았다가 실명하게 되고 그때 그 실명하는 과정을 거쳐서 낮아지고 울부짖고 그러다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자기는 오히려 시력을 잃었을 때만이 진짜 자기 눈을 열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나중에 목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한번 저와 여러분은요 심령이 한번 아주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완전히. 요게 여러분 자기의 그 어떤 자기의 심령이 완전히 바뀐 것을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이거 있어야 돼 이거요. 이게 없으면 물세례만 받아갖고는 안 된다니까. 그냥 깨끗해야 되고 나 죄씻음 받아야 된다는 거 그거 갖고 안 되고 내 신앙을 지속시킬 수 있는 아주 그냥 근본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한 번만 더 제가 설명할게요. 한 번만 더. 지난번에 한번 예를 들었는데 그때 못 들은 사람들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계시다고 그랬죠. 박사예요. 그분은 미국에 계시고 그 사람은 그분은 유명한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러고 밤낮 죄 짓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강도를 만나게 되었고 가면 얘기했죠. 그래서 인질 잡혀가지고 한 사람 이렇게 쏴주겠다 총으로 빵빵 쏴 죽였어요. 그 강도가 한 명 죽였어요. 자기 차례가 왔어요.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그랬지만 자기 차례가 왔을 때 그 오는 중에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제발 살려주십시오. 내가 좀 살려만 주시면 내가 이제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빵빵 다 죽이는 중에 지금 자기 차례가 됐어요. 머리 통 대밀고 빵 했는데
총알이 없었어요. 살아났어요. 이름은 얘기할 수 없어요. 황 누군데 얘기는 안 해주겠어요. 빵. 그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정말 주님을 섬겨요. 예를 들면 한 번 그런 식으로 이 중생, 이 완전히 거듭나는 거야, 거듭남. 이 중심이 바뀌어야 돼. 그런 사람은 자발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 놓고 뭐래 자발적으로 알아서 해라? 뭘 알아서 합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 주일 11시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세계 최고의 유명한 목사라도 그 사람을 바꿀 수는 없어요. 뭐 아무리 좋은 시스템 안 돼요. 아무리 그냥 너무나 아주 그냥 굉장한 가죽 최고의 성경 안 돼요. 소용없어. 안 돼. 어떻게 하든지 안 돼, 그 사람은요. 집에서 아무리 밀어도 소용없어요. 자기가 안 바뀌었는데요. 다시 한번 얘기죠, 제가. 사자는 그가 소가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풀을 뜯어 짐승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물들은. 소가 소로 태어나야 그때부터 풀을 뜯죠. 사자 보고 자꾸 너 말이 저 토끼풀 먹어라. 사자한테 가서 얘기해보세요. 잡혀먹지, 그러다가. 안 돼, 그런 경우. 그거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 근본이 바뀌어야 돼. 우리가 예성품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다. 이 예성품은 죄를 좋아합니다. 쾌락을 좋아해. 세상 쾌락이 좋아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인터넷 하면서 그냥 게임하고 밤낮 그러면 시간 보내기 그렇게 좋고, 그냥 음란한 영화가 더 좋아요, 그냥 기록 영화보다는 음란한 영화가 더 재밌는 거야, 자기는요. 항상 이거는 예성품은 어떻게든지 그렇게 지내있어요. 게으르고 나태합니다, 예성품의 특징은. 다른 사람이 간섭하면 되게 싫어해요. 고집이 셉니다. 도도하지요. 네. 돈을 좋아하며 인정받기를 기뻐하고 항상 대우받으려고 그러고 남을 위해 섬기고 이런 거 없어요. 이 성품 가지고는 교회 아무리 다녀도 목사까지 될 수 있다니까요. 이 성품 갖고도.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이게 바로 성령 세례예요. 하늘로부터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경험하셔야 돼요. 자기가 정말 어쩔 수 없는 정말 그강 무도한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되고, 자기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그걸 진실로 깨달아야 돼요.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울고불고 있잖아요. 뒹굴어야 되는 거예요. 며칠씩 울어야 돼요. 그리고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새 사람. 우리 아기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로 그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생명이 태어나기 쉬운 거 아닌 것처럼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이거 바뀌기 전까지는 종교인이에요. 그냥 교인. 교회 다니는 사람. 그래 교회에서 어느 정도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프로그램 다 쫓아올 수 있어요. 여기 뭐 찬양팀 물론 할 수 있죠. 전도팀 그것도 가능해요. 그것도 할 수 있어요. 뭐 하나 만들까요?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심이 갖게 된다. 중심이. 이것을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죠. 그래서 성령 세례 받으셔야 돼요.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딴 사람이 돼야 돼. 딴 사람. 전혀 다른 사람이 돼야 돼요. 여전히 믿고서도 또 죄를 져서 목사님 힘들어요.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왜 세게 돌립니까? 이런. 내가 돌아, 내가. 그거 중심만 바뀌면요, 이 전도하는 게 기뻐야 되고, 어떻게든지 막 이렇게 찬양하고, 주님이 성경을, 말씀을 사모하고, 참 어떻게 하든지 어린 자를 돌보려고 막 그래야지. 자기 예성품 그대로 남아서 신앙생활 하면 주위 사람이 늘게 하는 거예요. 신경질 잘 내던 사람은 그저 여전히 신경질 잘 내고, 고집 세던 사람이 여전히 까다로운 사람이 여전히 까다롭고, 그게 뭐가 바뀐 겁니까? 그게 무슨 새 사람입니까? 완전히 바뀌어야 돼. 완전히 바뀌어요. 완전하게 바뀌어야. 그래야 그 사람을 누가 만나도 편해. 그런 사람 만나면 참 편해. 항상 긍정적이에요. 항상 그런 사람은 기쁩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옛성품 그대로 나눠놓고서는 주를 섬기려니 자기도 별로 기쁨이 없거니와 주위 사람도 힘들다니까. 그런 사람 만나면 항상 부정적이고 항상 까다롭고 항상 긁고 항상 삐치고. 뭐 그렇게 잘 삐칩니까? 나그네 길에서 길지도 않는데 약간 삐치고 투덜거리고. 왜 이렇게 불평이 많은가요? 뭐 이렇게 불평이 많아요? 불만이 많고. 가면 자기가 대화를 주로 다른 사람 세워주는가 보세요. 저 사람들에 대해서 누가 어쩌고 저쩌고,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우리 직장이 어쩌고 저쩌고, 우리 부인이 어쩌고, 우리 남편이 어쩌고, 우리 애들이 어쩌고, 우리 부모가 어쩌고. 그런 거는 거듭나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 건 불신자들한테 맡기세요. 여러분 왜 하십니까? 그런 거.
불평할 사람 없을까봐 지금 인원이 부족해서, 불평할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만을 토할 사람이 적기 때문에 참여하십니까, 여러분이? 우리의 입을 열어서 어떻게 하면 더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생각하고, 어린 자를 도울 굽냐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을 해야지. 한가합니까, 그렇게?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 우리가. 주님은 죄를 지고 그 결과로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거. 나가 완전히 바뀌어.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진짜 바뀌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그런 분위기일 때 한 1년, 2년은 갈 수 있는데 혼자 놔둬보세요. 다시 돌아가. 그건 외부에 힘은 소용없다는 거야. 우리 군대 가보면 처음에 막 논사훈련에서 훈련 받을 때 보면 그냥 막 와서 있잖아요. 교회 같은 조금은 다녀본 사람, 안 다닌 사람도 나올 때니까 그때는. 가서 막 울고불고 하죠. 쫄병 때. 한 상병만 달아보세요. 나오나? 그때는 안 나와요, 그때는. 끝까지 안 나와요, 제대할 때까지. 근본이 안 바뀌는 거. 그 순간에 울고 불고 뭐 깨달았다. 다 필요 없어요. 그거 다 안 돼. 상병 때 보면 알까. 이병 때 울지요, 그럼요. 이병 때 울고 막. 근데 그 울음이 여러 가지 섞여 있어요. 자기의 죄를 깨달은 게보다 좀 슬프기도 하고 자기가 고생스럽고 그래서. 근본이 바뀌었는데 근본이 바뀌어서 여러분 우셔야 돼요. 근본이. 내가 얼마나 한심한 죄인이며 우리 405장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 이 존 뉴턴 같은 사람 말이죠. 그가 노예상인 노릇하고 도적질하고 막 그러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이제 변화돼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진짜 나 같은 죄인이라고 보겠다.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우리 중에 아직 없는 분이 있다면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불 다 꺼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내가 뭐가 죄인인지 잘 모릅니다. 난 도대체 어디가 문제인지도 모르는데 나를 바꿔주십시오. 우리가 이 기도 생활 하셔야 돼. 성령의 능력.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34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은 자꾸 자기도 몰랐는데 위로부터 뭐가 왔다.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거 왜 그렇습니까? 행여나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어떤 우정 때문에, 어떤 사촌관계이기 때문에, 친척이기 때문에, 아니면 자기가 그냥 생각해보니 이 사람일 것 같다고 추측을 해보니 저 사람이 왠지 그럴 것 같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계시로 알게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다는 걸 얘기하려고 나도 알지 못하였으나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이 이렇게 그 다음 날도 보면 35절 30절에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께 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요한이라는 이제 인물을 이제 또 지나서 볼 때 이제 한번 요한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 그는 한 가지 자기의 그러한 그 할 일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요한에게 우리가 배울 점은 자기의 할 일을 분명히 알고 거기에 맞추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 이게 참 보기 좋죠. 자기가 확실한 한 가지를 놓고 생을 살 수 있는. 우리 이 땅에서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 여러 다양한 모습이 있지만 크게 보면 결국 둘로 나눠질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비춰보면 자기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살아야 될지 아는 사람, 내가 무슨 일을 하다가 생을 마쳐야 될지 아는 사람과, 그걸 잘 모르겠어요. 모르면서 그냥 바빠. 왜냐하면 이 땅이 원래 바쁘게 돌아가니까 그냥 그 나이에 맞게끔 바쁘게. 고등학교 때는 대학 들어가려고 그러고, 뭐 혹시 대학 들어가든지 직장 들어가든지 하고, 또 들어가면 거기서 또 하고, 만약 대학을 들어갔으면 또 졸업하고, 또 취직하고, 취직해서 또 진급하고, 또 나와서 뭐 사업을 하고, 뭐 항상 그러다 애 낳고 또 뭐 결혼하고, 이제 이런 것 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일 하다가 생을 마쳐야 되는지를 알고 그 일을 실제 행하는 사람과, 그냥 주어지는 대로 누가 왜 이 땅에 삽니까? 그러면 몰라요. 그거에 대해서 그냥 주어지는 대로 현재 그 주어진 삶, 그것에 맞춰서 바쁘게 살다가 늙어 죽는 사람, 그런 두 부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살다 죽는 것은 허무한 일이에요. 기껏 한번 이 땅에 태어나서 그냥 살다 죽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확실히 아는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각자에게 사명과 목적을 하나씩 줘갖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계속 이 땅에 보내실 때마다 그 사람이 해야 될 사명과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해서 거기에 맞춰 살기까지는 아무리 바쁘게 살았다 하더라도, 또 돈을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또 재미있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무의미하게 세월만 보낸 것입니다. 우리 늘 얘기하죠. 우리 달리기를 하더라도 결승점이 어딘지 알고 뛰어야지. 자기 소신껏 뛰어서 되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방향, 바람이 맞바람 치지 않게 반대로 해갖고 뛴다든가. 그 결승점을 바라보고 뛰어야지. 분명히 목표가 있어야 돼. 축구선수 딱 이렇게 하면 자기가 어디가 내가 골을 쳐넣을 때가 어딘지를 알아야지. 아무나 공이나 차고 그냥 뻥뻥 뛰어서 그러면 되겠습니까? 자기의 포지션을 알고 있어야 축구선수가.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하기도 제가 민망한데, 축구선수가 자기가 어디다 골 넣어야 될지 모르고 있으면 됩니까? 또 자기의 포지션이 어딘지 모르고 그냥 살아도 되나요? 그럼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쉬운 질문이죠. 예. 그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근데 내 생이 그럴 수가 있다니까.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살아가요? 오늘 내가 죽으면 무슨 손해가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생을 마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 지구상에는. 나는 뭐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왔나요? 왜 그 길을 살았습니까? 예. 우리 이 문제에 있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도 이 문제가 저 늘 설교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아직도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고, 저요 그냥 직장 다니니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출근했다가 퇴근하고요. 끝나고 친구 만나서 놀지요. 친구 만나서 또 아니면 뭐 집에서 그냥 쉬죠. 왜 그렇게 사는데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위로부터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거 좀 꼭 떼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없으면 그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재간이 없어요. 이거 없는 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꼭 우리 모두가 다 쿡 찔렀을 때 왜 삽니까? 그러면 이거 이렇게 얘기 나와야지. 뭐 그런 거 왜 묻냐고 이런다든가 짜증을 낸다든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왜 사는가? 어디를 향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다가 죽어야 할지. 위로부터의 그 음성을 여러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왜 내셨습니까? 이거 조금만 여러분이 노력하면 돼요. 알 수 있어요. 이거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를 왜 이 땅에 내셨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 모르는 채 살다 죽을걸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허무하다 그러죠, 인생이. 나이가 들어서 허무해. 아직 모르니까. 우리 요한은 이러면서 하기는 난 소리다 이거예요. 내가 할 일은 이거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소개하는 일. 그거라고 확실하게 얘기하고 그거 하다 죽은 거예요. 이런 삶이 힘 있죠. 자기가 뭔지 알고 있으니까. 방향을 이렇게 정해간다는 거. 그리고 우리 한 가지 더 이 요한에 대해서 배워야 될 것은 이 요한의 하나님께 대한 그 충성심. 그리스도를 알고자 애를 써서 그는 정말 광야에서 맥두기와 석청을 먹어가면서 그는 정말 그런 고행을 하면서 이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는 정말 자기는 아무렇게도 관계없어요.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 전에 광복군들 말이죠. 우리 조국을 찾겠다고 하던 사람들이 뭐 메이커 찾고 이러지 않는다고. 그냥 그들에게 중요한 건 나라가 독립이 되면 중요하지. 뭐 자기가 좀 이상하게 나는 키가 작다고 독립군인데도 있잖아요. 밤낮 키 작다고 그런다든가 뭐 눈이 조그맣다도 그런 거 밤낮 고민하면서 있지 않아요. 나라를 어떻게 하면 찾을까. 또 이 메이커 없다고. 다른 사람들 다 메이커인데 내 거만. 그런 게 할 데가 없어. 독립군이 그런 생각합니까? 자가 정말 어떻게 나라를 찾겠다고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한 나라를 찾겠다고 할 때도 그런데 우리 이 요한은 자기는 관계없어요. 자기의 삶 관계없어요. 그리스도만 존귀되면 된다는 거예요. 소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걸 배워야 돼요. 내가 교회를 하든 대인관계를 하든 가정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항상 나는 죽었어요. 나는 죽고 어떻게든지 주님만 존귀될 수 있을까? 날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매 맞으시고 참 처절하게 운명하신 그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지옥에서부터 영원한 천국으로 옮기기 위해서 나같이 이렇게 고집세고 교만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하든지 그분이 존귀되도록 살겠다. 나는 죽고 주님만 드러나도록.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요한이 자기 관계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돼요. 주를 존귀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든지 관계없다. 우리도 그렇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이렇게 주를 섬기면서 아직도 자기를 섬겨서는 안 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성향이라든가 우리 자신의 까다로움이라든가 나의 기질, 나의 좋아하고 싫어함, 이런 모든 것 다 땅에 묻으셔야 합니다. 다 땅에 묻으세요. 내가 주님 만난 후 나는 만물의 찢기일 뿐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바울 사도가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됐다고 그랬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될 수 있는 건 자기가 비어 있을 때 가능해요. 여러 사람에게 누구에게든지 맞출 수 있어요. 자기가 없기 때문에. 오직 주의 나라 위해서 자기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더 이상 우리 입에서 그런 얘기 나오면 안 돼요. 누구누구는 내 마음에 맞는다, 안 맞는다, 뭐 이런 말들. 나는 그런 스타일은 딱 질색이야, 이거. 딱 질색. 그런 스타일은 나한테 안 맞는 거야. 딱 질색이야. 목사님, 내 성질 알죠? 뭐 이런 것들. 여러분, 이런 거 아직도, 이건 편가르기입니다, 여러분. 자기 거 주장하기 시작하면 편가를 수밖에 없어요. 편갈립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 거 주장하는 사람들. 편갈려. 내 스타일. 저런 스타일은 딱 질색. 그럼 딱 질색인데 그럼 어떻게 같은 편 되겠습니까? 딱 질색과 어울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딱 질색인데. 밥맛이야, 그런 사람. 저런 사람 밥맛이야. 그러면 그게 됩니까? 그럼 편가르기예요. 편가르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스타일들, 내 성질, 죽어야 할 자기입니다. 그게 바로 내 성질. 아직까지 자기 죽어야 될 성질을 살려놓은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내 마음에 맞니 안 맞니, 저런 스타일은 딱 질색이고 내 성질로 알잖아, 이렇게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된다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 모임이 뭡니까? 결국 죽여야 될 사람을 죽이지 않고 살려놓은 사람들의 회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의 융단 폭격 속에서도 살아남은 자기를 부여잡고 모인 사람들, 아주 생존자들의 모임이죠. 그러니까 나 저런 기질,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있잖아요. 무슨 여전도회, 남전도회, 또 많은 경우 우리 교회도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아직 수가 많지 않아서 좀 덜 할지 모르지만 그런 성향은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들여다볼 때 여전도에 보면 다 알게 모르게 김권사가 뭐 이권사랑 뭐 교회마다 제가 우리 목회자 얘기 들어보면 다 있어요. 아무리 융단 폭격받아도 안 죽는다니까요. 교묘하게 살려가지고 살아남은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거기엔 또 고향이니 뭐 지방 따지고 뭐 하여튼 오묘하게 따진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래가지고 살아남아서 자기들끼리 팔을 조성하는 아주 그 생존력. 죽여야 될 자기를 죽이지 않고도 살 수 있어요. 참 대단한 거죠. 우리가 이 주님 만난 이후 이 요한처럼 사실은 이제 나는 뭐 그냥 소리로 좋게 뭐 내 고집이 어디 있습니까? 고집. 내 자존심, 내가 딴 거 없어. 내 자존심만큼 나는 자기 성을 붙여갖고 무슨 자존심 이러죠? 자기 자존심. 그거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우리 자존심이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도함. 이거 다 없어진 거예요. 이건 뭐 다 죽었는데 왜 자꾸 살리십니까? 자기의 도도함을 왜 살리려고 하세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자기를 숭배하는 거예요. 도도함, 내 스타일. 우리가 제사 드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제사 안 드린다고 그러지만 가면 자기에게 제사 드려요. 자기 프라이드, 자기의 이런 것들, 내 기쁨과 내 감정에 맞춰요.
이거 다 없어진 겁니다. 벌써 없어져야 될 건데 아직도 신앙생활 하면서 아직도 살아남아가지고 아직도 내 자존심 찾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고집도 사라지고 자존심도 없으며 도도함도 없습니다. 내 직위도 다 없어졌어요. 그 싸나운 성격 다 없어졌어요. 또 우리가 물질적으로 그런 인색함, 아주 구두쇠 같은 거, 절대 돈 안 쓰고 얻어먹는 거, 이런 거. 이제 그런 구두쇠 인색함도 우리는 다 없어졌습니다. 내게 어디 있습니까? 다 주의 것인데. 허영심, 사람들부터 어떻게 하면 좀 더 인정받을까? 외모로 많이 따지고 있어요. 외모. 잘생겼다, 이쁘다, 무슨 뭐 배우 같다 이러면 그거 뭐 함께 생기면 어떻게 생기는 거야. 이거 가지고 맨날 이거 먹고 사는 사람. 우리가 다 죽은 거예요. 자기 챙기는 거. 앞날에 염려 근심 어디 있습니까? 내 것도 없는데 내가 무슨 앞날을 근심합니까? 내 게 없는데 뭐 앞날을 근심해요. 세상 쾌락. 그저 나를 만족시키려고 내가 죽었는데 무슨 쾌락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다 죽었는데 자꾸 살려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아주 그 아줌마한테, 아주 무식하게 생긴 아줌마한테 아주 멸시를 받았어요. 이 사람이 케임브리지 의대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 자기가 그 멸시를 받으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했냐면, 그래도 내가 소위 케임브리지 대학에 의대를 수석 졸업했는데, 지금 외국 사람입니다. 날 갖다가 어떻게 하나? 이렇게.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대단하죠. 그 사람이 그렇게 수석 졸업했는데도 기꺼이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선교사가 돼가지고 그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줌마들이 아주 시골 아줌마 같은데 자기를 비웃었다 이거예요. 속으로 해서 내가 제가 보니 그것도 안 돼. 그것도 뭐 그런 게 다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인. 그래 난 무시당하는 게 마땅하죠. 내가 만물에 찢긴데 그럼 시골 아줌마가 얼마나 높은데. 내가 무시당하면 당하지. 뭘 그거 가지고 캠브리지 대학이 왜 나옵니까 거기서. 제가 아는 어떤 분, 소위 말하는 S대 의대 출신이에요. 박사고. 그 사람 항상 그 문제가 고민해요.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자기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느 순간에 자기는 그때 S대 의대 출신. 한나 그 생각 나는 거야. 그런 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 게 다. 주님 만났을 때 그 다 무너져야 돼. 그거 붙잡기 때문에 신앙생활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소위 S대 나온 사람들이 크게 사역이 잘 안 돼요. 하버드 대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게 붙잡고 있는 한, 아니면 돈이 많은 사람 절대로 주님 일을 못 합니다. 사회적 지위가 너무 높은 사람들은 안 되게 돼 있어요. 물론 그 변화된 사람이 되겠지요. 변화된.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지난날의 학벌이라든가 지난날의 지위 아니면 현재의 지위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 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바울 사도가 뭐라 했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제가 이거 빌립보서 할 때 말씀드렸죠.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오히려 자기가 갖고 있던 이런 좋은 조건들이 오히려 해가 되더라고요. 자꾸 그게 주장되니까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신앙이 진보가 안 돼요. 그것을 해로 여기고 그 이유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의 가장 고사가 최고다. 그분을 아는 지식. 내가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때 얘기했어요. 이 배설물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얘기했을 때 한 단어로. 똥이라고 그러죠. 똥. 똥이다 그거예요. 그까짓 거. 학벌이고 직이고 뭐 외모고 능력이고 똥이다 이거죠. 똥들 모아놓고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까지 배설물 갖고 붙잡고 있지 말아요. 버려라 그거예요. 버려라. 주님 만난 이후에 이 세례 요한은 오직 소리로서 좋겠고 자기는 다 관계가 없었어요. 자기는 쇠해도 좋은다고 그랬어요. 그분은 흥하고 자기는 쇠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 만나고 나서부터 나는 없어져야 돼요. 누가 예수님 처음 믿고 나서 제가 이전에
사람들 만나보면 특별히 복학생들 아주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뭔가 꿈을 갖고 있을 때 예수님 처음 믿고서 자기는 어디 가는 거냐, 자기는 어디 갔냐. 이게 제일, 자기 너무 작아지는 것 같고 왜소한 것 같다 이거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정으로 그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나는 확실히 죽어 있습니까? 나의 자존심이니, 나의 도도함이니, 나의 고집이니, 기질이니, 저 사람은 딱질색이니, 뭐 이런 말들 확실히 나 죽어 있습니까? 주님 믿기 이전에 나의 주인이었던, 그래서 나를 죄로 몰고 갔던 그 나와 이제 확실하게 결별을 선언합니까, 여러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럴 때부터 그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이 존귀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몸에서 드러나는 것이지, 내가 살아있는 한, 냄새 나는 동안에는 아무리 여기 향수 뿌려보세요. 아무래도 안 되는 거야, 그거. 이게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6절에 보면 어떻게 돼요? 로마서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신약 247쪽에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로마서 6장 4절부터 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니. 예. 이것이 바로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우리 신앙인이 원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다 못 박은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과거에 나는 다 죽습니다. 잘났든 못났든 다 죽어요. 다 죽고 우리가 이제 오직 주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에 맞추어서 내 남은 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35절부터 51절까지 주님의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 보면 크게 네 사람이 나오죠.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이렇게 네 사람의 주님의 제자가 나와요. 주님께서 저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그래서 보면은 이제 원래는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이었는데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사실 글로 가라는 거죠. 그래서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건을 바로 무엇을 구하느냐, 자기 쫓으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 그것은 다른 말로 너희들 왜 그러느냐, 뭘 원하는 거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그럴 때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길거리에서 얘기할 성질이 아니고 좀 만나서 제대로 뭔가를 해야 되니까 어디 계십니까? 그건 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은 대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와보라, 이렇게 와보라 초청하는 것이죠. 그들의 원함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제10쯤 되었다. 이 요한복음 대부분 로마 시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학자들이 크게 둘로 갈리거든요. 이게 진짜 오전 10시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이제 유대인의 보통 시간표에 따진다면 그 오후 4시기 때문에 이럴 때 6을 더해야 되니까 이 로마 시간으로 쓴 건지 그 유대인들의 그 시간에 맞춰 쓴 건지 모르는데, 어쨌든 10시에 그것은 사건의 진실성을 얘기하려고. 근데 바로 그가 이름이 안드레라 그렇게 돼 있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고, 그럼 또 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건 추측할 때 요한이죠. 요한, 이 글을 쓰고 있는 요한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은 자기가 만난 다음에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안드레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기름 부은 자다 이거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 부었던 구약 시대 때 그런 자를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데리고 예수께 왔다. 그래서 안드레, 첫 번째 제자 안드레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쫓아갔고 그분과 교제 나눈 후에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 메시아를 만난 사람. 우리가 이 안드레면 항상 유명한 것은 안드레가 복음을 전하여 3,000명 5,000명 회심했다 이게 아니고, 안드레가 뭘 했다가 아니고, 항상 안드레 하면 뭐예요? 베드로를 소개한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되죠. 성경 안드레가 무슨 일 했죠? 안드레 뭐였죠? 뭐 특별히 한 게 없죠? 이거 잘한 거예요, 이거요. 여기 42절을 데리고 예수께 오니, 요거.
이 안드레는 큰 인물이 아닐 수는 있어요. 혹시 어떤지 모르겠지만 인류 기독교 역사상 아주 큰 공헌을 했는데 바로 이 베드로를 주님께 인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이게 안드레의 생애 있잖아요. 무지 중요한 일이에요, 이건 여러분. 안드레의 만약 묘비에 기록된다면 그게 기록돼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를 데려왔다. 오, 놀라운 일이죠. 아무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안드레가 데려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안드레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주님께 잘 인도하면 그가 주님에서 큰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면 나는 그가 했던 그 큰 하나님 나라 확장에 내가 기여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여러분 토요일마다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하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우리는 그때 기억해야 될 거예요. 이 사람이 혹시 한 시대를 움직일 큰 인물일 수도 있겠다. 뭐 두아의 때는 무디라든가, 무디도 그 선생님이 이렇게 해갖고 된 거 아닙니까? 주일학교 교사가. 어쩌면 큰 인물이 될지 누가 알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한 명 더 만날 생각을 해야죠. 내가 판단컨대 저 사람이 훌륭한 인물이 될 것 같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아주 이상하게 생기고 막 전혀 아닐 것 같은 사람이라도 알기 뭐예요, 그 사람 알기. 제 삶을 통해서 저는 이런 경험 많이 했어요. 이전에 한 캠퍼스도 올 때 한 형제가 왔는데, 아이고 보니까 이거 뭐 안 되겠더라고요, 이 형제는. 도저히 말도 안 통하고 아주 깨질짜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기특하게 제가 그럴 때도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기특하게 어떻게 이런 마음이 약간 있었어, 제가. 그래도 또 이 형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근데 정말 그 형제가 크게 됐어요. 아니, 주위에 그런 사람이 참 많아요, 제 주위에. 별거 알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큰 인물 된 사람들 많아요. 지금 좀 되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비록 부족할 수 있지만 내가 데려오는 사람까지 부족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우리 토요일마다 가서 노방전도 할 때 내가 만나는 사람은 절대로 유명한 사람이 되지 않으리라는 그 확신을 어떻게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돼. 이 안드레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갖고 자기 형제 시몬을 데려왔고 그가 바로 베드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안드레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그리스도를 안 후에 절대로 혼자만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정상적일 때. 이것은 의무보다는 본능이에요. 내가 누구를 소개한다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본능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소개시키려고 해요. 하다못해 식당집도 뭐 식당도 그런데 뭐 맛있게 하는 데 있으면 소개하지 않아요? 거기 맛있다.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은혜, 다른 사람도 이 귀한 은혜에 참여하려는 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어쩌면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를 잃어버릴 때 있잖아요. 아이를 잃어버릴 때. 만약에 내가 지나가는데 어떤 엄마가 막 울고 있다고 합시다. 아이를 잃어버렸어. 막 울어요. 못 찾으니까 막 헤매면서 막 울고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내가 지나가서 이제 골목으로 지나 저쪽 했는데 한 1km쯤 떨어진 이쪽 지점에서 어떤 애가 막 엄마를 찾아서 울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골목 한 2개 지나서 여기 시장 바닥인데 거기서 애가 울고 있어, 엄마 찾고. 근데 저쪽에서 내가 저쪽 1km 어떻게 이렇게 꼬불꼬불 왔는데 보니까 그때 봤는데 그 엄마가 울고 있었어.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죠? 내가 설명이 잘 안 되는데. 나는 봤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 엄마가 울고 있고, 지금 엄마는 못 찾아, 얘를. 지금 꼬불꼬불 이렇게 해서 저기 있으니까. 한 1km 밖인데. 그렇다면 내가 만약 그 애를 봤다면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 얼른 안아서 그 엄마에게 빨리 가서 돌려줄 거 아닙니까? 애를 만약 봤다면. 근데 만약에 내가 가만히 있다면, 그 아이를 보면서 속으로, 야, 저기 골목 한 2개만 이렇게 지나가면 저기 엄마 있는데. 아유, 제가 엄마 만나면 참 좋을 텐데 그랬다. 아이고 참, 그 엄마도 참 울고 얘도 우는구나. 참 안 됐다. 참 그렇구나.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그럼 나 저기 이제 버스 올 때 됐냐고 간다면은, 여러분 그건 죄악 아닙니까? 죄악. 그는 죄악도 죄악이고 또 약간의 이 정신적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거 엄마는 못 만나고 애도 못 만나고 있는데 자기는 그거 봤으면 빨리 애를 얼른 알아서 빨리 데리고 가야 되는 게 정상적이지. 그게 어떻게 그 애 보고 야, 엄마한테 가자. 그게 강요입니까? 그게? 강요하는 건 난 싫기 때문에 강요하는 이겁니까? 예, 은혜와 참으로 빛을 경험한 자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예.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초대교인들이 은혜를 깨닫고는 가만히 있지 못했어요.
이 귀한 은혜, 영원히 지옥 갈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거, 하늘의 아버지를 알게 됐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급속하게 반전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수십만 명의 일꾼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거 하나밖에 기대하는 거 없고 제가 뭐 설교를 잘하거나 아니면 우리 교회 시스템이 좋거나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변화된 사람으로서 이 귀한 은혜를 깨닫기만 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이거 번질 수밖에 없거든요. 번지니까 되는 거죠. 한국 교회 지금 번지질 않아요. 그건 제가 그래서 왜 그런가 가만히 보니까 결국 주님의 그 특성,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지 못한 게 아닐까. 본인이 깨달음이 없으니까. 본인이 좋은지 모르는데 누구한테 권하겠습니까? 저는 만약 우리가 아직도 전도를 부담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내가 정말 주의 은혜를 느끼고 있나? 하늘의 복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우리가 이 풍성한 삶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교회까지 와서 이거 못 누리면서 교회만 다녀서는 안 돼요. 제가 얘기했죠. 뷔페식당 가가지고 뭐죠? 김밥이죠. 가서 김밥만 먹고 있다니까 애들은. 딴 거 먹을 게 참 많은데 가보세요. 많은데 우리가 이 주님 교회 와가지고 풍성한 삶을 못 누리고 그저 앉아있는 거 이것만 누리고 있어. 이거 앉아갖고 설교 들으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나눠야 돼요. 깊이 들어오셔야 돼요. 이것이 깊이 안 들어오니까 자꾸 세상에 기웃기웃거리고 세상이 더 재밌죠. 아직까지는요. 아직까지 세상이 더 재밌죠. 이 맛을 모르니까. 목욕탕 가서 그 물속에 한번 참 나이 드신 분들이 목욕탕 가서 젊은 사람도 그런다 그러지만 목욕탕 가갖고 그 한번 참 겨울 같은 때 있잖아요. 목욕탕 뜨끈한데 푹 탕에 들어갔다 나와야죠. 그 맛을 느끼면 애들은 그게 왜 좋아? 이건 모르죠 애들은. 그러나 이제 어른들은 탕 속에 쓱 들어서 시원하다 이런 말 한마디 하면서 그 뚝 들어가야 좋은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사람 어쩌면 제가 얘기했어요. 목욕탕 가서 체중만 재고 나오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 사람 만나보진 않았지만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거 얼마나 답답한 일에 체중만 재고 나오면 옷 탁 벗고서 체중 딱 재고 딱 입고서 딱 나가. 추운 겨울날. 탕 속에 푹 들어간 그 맛이, 신앙의 이 맛이 없으니까 교회 나오는 게 지루하죠. 뭐 매주 교회 나와야 됩니까? 성경 읽는 것도 이거 참, 아직까지 맛을 몰라요, 맛을. 우리가 이 풍성한 삶을 좀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좀 신앙생활에 풍성함을 누리면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이게 없으니까 그냥 고스톱에 관심이 있고, 이게 없으니까 그 게임에 뭐 죽고 살고 점수 올라가는 데 관심이 있죠. 정말 여기에 관심, 내가 성경을 몇 권 더 연구했나? 그 올라가는 데 관심이 있어요. 내가 더 많은 영혼을 구원했는가? 그 숫자에 관심이 있죠. 풍성한 삶을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없으면 참 교회 다니는 게 고질이고 힘들어요. 두 번째로 우리 베드로는 짧게 나와 있죠. 4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장차 게바라 하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러니까 아람어죠. 아람어로 게바. 번역하면 베드로. 반석이라는 것이죠. 이 형제 안드레의 소개로 왔는데 그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물론 그것을 맞출 수도 있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요한이 누구예요 지금?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요한은 누군가요? 왕인가요? 누군가요? 아무 사람도 아니야. 요한의 아들. 그냥 우리 따지면 무슨 뭐 철수의 뭐 이런 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 뭐 배경이 없어 이 사람. 그냥 고기 잡고 있었죠. 고기. 고기 사회에서는 좀 물고기 사회에서는 좀 알려진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몰라 이 사람. 요한의 아들 시몬. 뭐가 좀 다윗의 아들 뭐 솔로몬 이러면 다윗 이렇게 되는 건 좋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그래서도 자기 형제 이름도 요한인데 여기도 보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뭐냐 이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가정 배경에서 결국 위대한 인물 베드로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거 사실 주님 만나면 누구나 다 되는 거예요. 한 시대를 움직인 그 인물, 그 이름 그대로 반석이었어요. 대로마 제국의 핍박과 싸웠으며 그들의 초창기의 그 초대교인들의 신앙을 지도했던 아주 불굴의 투사, 그런 박해 속에서도 그렇게 죽어가는 데서도 본인도 감옥에 두더라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을 이끌었던 지도자, 한때 그는 예수를 부인하기도 했지만은 그 위에 그의 삶은 180도 바뀌었고
그는 정말 한 시대를 진정으로 움직였던 큰 인물이었으며 위대한 지도자였단 말이야. 대로마 제국의 황제가 겁을 낼 수밖에 없고 그와 맞닥뜨려 싸웠던 아주 용맹스러운 사람, 그 베드로. 그는 누구였냐면 요한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보잘것 없어요. 그러나 주님 만나면 바뀌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사실 이걸 소망해야 돼요. 우리 별거 없지만, 내세울 거 없지만, 어쩌면 학벌이 없을지 모르고, 외모가 없고 능력이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는 범사한 인물이 됩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시대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중국을 움직일 것이고, 인도를 움직일 거예요.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큰 인물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않을 바에는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냥 예배나 드리고 집에 가고 또 월요일부터 이제 친구들 만나 놀고 하지 마세요. 그럴 바에는 신앙생활. 너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온 우주의 왕이신데 그의 자녀는 겨우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불신자에 비교해 볼 때 그냥 약 한 3 정도 차이가 나요. 내가 제대로 되면 10,000 정도 돼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한 100이면 나는 10,000 정도로 돼야 되는데 세상 사람 비교할 때 103. 3 높아 3. 식사할 때 기도하거든요. 그 정도? 3. 주일날 11시 예배 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할 바에는 아예 접으세요, 접어. 그만두자. 난 못 깨닫는 사람이구나. 이런 깊은 세계가 있는데 나는 못 들어가니까 포기하겠다. 그래, 일사각오할 필요가 있어요. 언제 우리 초대교회, 우리나라의 초대,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갖고 그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입니까? 뛰어난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우리 주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돼서 위대한 인물들 다 된 거 아니에요. 김익두라든가 손양원 목사님이라 다 그런 분들 다 바뀌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평범하게 사는 것은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어떻게 이 땅에서 힘없게 삽니까? 아니, 불신자보다도 어떤 때는 더 밝지가 않아요, 표정이. 좀 거울에 잘 나오니까, 거울 보세요. 자기 얼굴 보세요. 밝지가 않고 뭔가 우울하면 그거 좀 회복을 시키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기도. 우리가 한 끼 반 굶어도 그 다음 먹을 땐 좀 많이 먹지 않습니까? 보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얼굴에 기쁨이 없다면, 내가 뭔가 생기가 없다면 내 얼굴에, 내 삶에 어떤 힘이 없다면, 활력이 넘치지 않고 그냥 죽어주고 하고 있다면 기도할 때입니다. 나만 특별히 가정에 문제가 많아서 이렇게 내가 위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보질 않으니까. 그건 누구나 기도 없는 사람은 그보다 더 좋은 가정, 좋은 환경이라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의 문제지. 그 차이는 아까 한 2, 3스펙이 차이 안 나요. 100이냐 103이냐 차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0,000 정도까지 가야 돼요. 10,000. 우리 베드로는 사실 요한의 아들이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 뭐예요 이게? 그러나 그는 한 시대를 움직인 큰 인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주님 제대로 만나면 바뀝니다. 우울한 거 없어요. 힘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부정적인 게 어디 있고 쭈그러든 게 어디 있습니까? 축 처진 어깨는 무엇입니까? 힘있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빌립이 나오죠. 44절부터 빌립이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의 43절에 이튿날 예수께서 갈려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어떤 경우 본인들이 쫓아왔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 빌립은 주님이 나를 쫓으라 이렇게 주님이 오히려 초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의 내부 어떤 자들은 본인이 쫓아오기도 하지만 스스로 내부 욕구에 따라 사실은 이렇게 잘 있는데 마음은 있는데 좀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때는 이런 외적 권유가 있어야 비로소 이 내적인 원함이 표출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빌립이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걸 아시고 주님께서 그를 나를 쫓으라.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중에 빌립에게 나를 쫓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주님도 이 사람에 따라서 여러 모습으로 부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본인의 자원도 있지만 때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 이상하게 전자만 강조돼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따라오는 경우만을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후자의 경우, 저기 외적인 권유만 있으면 그가 아주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는데도 이렇게 권유하는 것을 약간 강요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원래 이 빌립처럼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었는데도 강요하는 거 아닐까? 이래가지고 놔둔단 말이에요. 좀 우리 이 시대는 이상하게 뭐만 좀 하려면 강요 아닙니까? 자발적으로 하게 만들어야죠. 요즘 뭐 좀 하려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서구는 이것 때문에 교회가 다 죽어갔습니다. 모든 게 다 자발적. 근데 됩니까? 중심이 안 바뀌었는데. 처음인데. 오늘날도 우리 한국교회 지금 전도 문제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노방전도 해보고 그러면 때로 성도들 중에 왜 이렇게 전도하십니까?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바울 사도는 많은 경우 이렇게 권면도 하고 많은 경우 책망도 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귀한 천국 잔치를 마련하시고 강권해서 내 자리를 채우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 때마다 얘기 전화가 받았더니 뭐 안 오겠대요. 뭐 그걸로 끝이에요. 그 다음에 강권해서 데려와야죠. 강권해서 채우라고 그랬잖아요. 강권해서. 이 시대의 분위기를 너무 여러분 쫓아가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데 왜 말이 많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그게 죄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 때로 과격하다, 무식하다 소리 들어도 그 사람을 위해서 건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빌립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권하면 잘할 사람이 있는데 그 자기 수준에 맞춰서 내가 권하면 강요하는 것이 되니까 저 사람이 튀어나올지 모른다. 그건 자기니까 그래서 자기. 원래 자기의 그 방골 기질이 자기는 많기 때문에 자기를 빗대어 생각해보니까 누가 그럼 자기는 튀어나갈 것 같거든. 튕겨나갈 것 같아. 그래서 항상 자기의 그 방골의식으로 무장된 자기를 자꾸 그거 경험에 비춰 생각하지 말고 준비된 자들이 있어요. 외적으로 권유해주면 바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좀 이 시대에 이렇게 좀 약간 욕 좀 먹는 사람이 필요해요. 좀 이렇게 강권하다가 너무 그러지 마세요. 좀 이런 얘기 좀 들을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가 한국교회를 생각하고 수십만 명의 일꾼 키우려고 할 때 어찌 그냥 무리 없이 그저 좋게만 이렇게 됩니까? 좀 때로 너무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런 소리 좀 들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강권 좀 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니 이렇게 됐는데 그걸 강권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천국 잔치가 마련됐으면 주님도 누가복음 14장에서 보면 강권해서 채우라. 강권하죠. 좀 싫을 정도로 막 마지못해 끌고 와서 말이죠. 그래서 거듭난다니까요. 전도 집회 때 보면 순순히 오라면 옵니까? 불신자들이 순순히 올 줄 아세요? 안 오죠. 막 귀찮게 하고 그냥 마지못해서 여기 올 때까지 그냥 인상 찌푸리면 마지못해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복음을 듣고 그래서 거듭나는 거예요. 그는 나다나엘 자기가 주를 쫓았고 그리고 45절 빌립인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또 그 나다나엘을 찾았어요. 그리고 내가 그분을 바로 만났는데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게 좀 소개가 좀 그렇죠. 이거 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잘 몰라 아직까지. 그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요셉의 아들 또 나사렛 예수 그냥 충분한 지식이 아니죠. 그러나 빌립도 이 안드레처럼 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잘 모르면서 또 자기는 못 봐서 몇 년 배웠나요? 잠깐 만나고 와갖고 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학식이 많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이 학식이 많아도 열정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교회 오래 다녀도 열정 없는데 신앙은 이렇게 깨닫는 순간 즉각적이어야 돼. 어느 정도 돼서 한다? 비인과 두인 얘기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비인이 되면 그때 두인이 있다? 잠꼬대 하는 거야, 잠꼬대.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이미 비인이 된 거라니까. 우리는 이미 존재가 된 거예요. 빛과 소음이 된 거예요. 즉각적으로 전하는 것이지 어느 정도 돼야 된다 이 말은 안 돼요. 나는 잘 몰라도 내가 교회를 소개할 수 있고 나는 잘 몰라도 성경책을 전해줄 수 있어요. 또 책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 알고자 하는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참 유감스럽게도 우리 한국교회가 또 많은 성도들이 이 열정을 잃었어요. 많이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열정이 없어요.
한번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알리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가? 나는 지금 왜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열정, 알리고 싶은 열정, 이게 회복돼야 돼요. 뭐 결혼의 문제도 있겠고, 뭐 직장의 문제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뭐 있어요. 알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열정이 없는 거 아닌가요? 빌립 같은 뭘 하겠습니까? 그럼 자기가 메시아를 만나고 자기 나다네엘에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나다네엘이 이제 좀 길게 나오죠. 46절부터 51절까지 나다네엘. 보통 이제 이게 한 바돌로메로 우리가 보는데, 빌립의 소개를 받고 뭐라고 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있느냐 이죠. 그러니까 빌립이 와보라. 하긴 빌립은 설명할 것도 없었죠. 그러니까 와봐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다네엘이 오니까 오시는 것을 보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간사함이 없도다.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보통 약속의 자손들이라고 그러고, 그렇지만 실제로 형식적이고 껍데기고 오랜 전통과 형식과 가식뿐이었다면 참된 경건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다네엘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강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이 가식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네엘이 그 얘기를 듣더니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깜짝 놀랐죠. 전에 본 적도 없는데 나보고 간사한 것이 없다고? 아니 어떻게 내가 강교하지 않은 것을 압니까? 제가 볼 때 나다네엘을 가만히 보니까 이 자아상이 아주 던전한 것 같아요. 좀 자기 뭐 간사함이 없다 할 때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런 분위기 아닙니까? 내가 간사함이 없. 좀 단순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보니까 더. 그럴 때 예수님이 나다네에게 빌립이 부르기 전에 뭐가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랍비여 아주 존경하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기는 사다리 얘기가 안 나오죠. 자신이 바로 이제 사다리가 되는 거예요. 더 큰 일을 볼 것이고 그 큰 일이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에게 교통이 가능해. 지금까지 막혀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다리가 있어요. 바로 주님이시죠. 약을 보던 그 사닥다리처럼 이제는 주님이 바로 사닥다리예요. 사다리란 말이에요. 상호교통 중보자. 우리 다시 한번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 우리 인생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이거라는 거예요. 제일 큰 일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가 다시 회복되는 거. 교제의 축복이에요. 우리 인생에서는 이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죄 용서 받은 자들, 그것이 좋은 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좋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죄를 놔둔 자는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죄 용서 받아서 왜 좋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짝사랑하는 사람과 허락을 맡았어요. 왜 좋아해요? 짝사랑했는데 드디어 이제 허락 맡았다? 좋다? 그래서 평생 안 만나보세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왜 서로 이제 마음이 통할 때 좋은 점은 교제가 있기 때문에. 교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죄 사함 받았을 때 좋은 점은 뭐냐면 이제는 하늘의 아버지와 내가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사실 주님이 이게 제일 더 큰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이 사람들 사이에서 오락내리락하는 인자의 상호 교통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고 그 목적이 하나님과 교통인데 참 우리가 그것을 얼마만큼 누리고 있는지. 우리 경건의 시간 콰이타임을 즐거워하십니까? 괴로워하십니까? 단도직입적이에요. 콰이타임 있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그 제도가 아예 이 땅에 좀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고생 안 할 텐데 이런 마음입니까? 우리는 이걸 즐거워하는 단계로 가야 돼요. 기도를 내가 기뻐해야 되며 9시부터 10시까지 기도하는 그 시간, 10시부터 혹시 11시까지 기도하는 그 시간, 그건 참 내가 행복한 시간이다. 벌써 내가 딱 방에 불 끄고 이제 딱 기도할 때 참 주님하고 딱 부를 때 야, 참 행복하다. 최고의 기쁨. 이 땅에 많은 근심 걱정거리 많지만 이 시간만큼 모든 걸 다 두고 아버지 이렇게 딱 부를 때 그 어떤 찾아오는 그 깊은 평안함,
이거 체험하지 못하면 아무 정말 신앙의 재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 교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속히 즐거워하는 단계로 들어가십시오. 기도 생활의 즐거움, 말씀의 즐거움으로 우리가 빨리 들어가셔야 돼요. 다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각자 지금 경건의 시간이 있죠. 개인의 시간이 있죠.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 딱 될 때 벌써 편안하고 그 기다리고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제 말씀 마치겠는데 우리 끝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봤어요. 제자들은 얼마나 좋을까. 그 당시 그냥 지내던 사람들이지만 제자들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늘의 왕께서 지적하여 내 제자가 되라고 하실 때 저들의 생 얼마나 복된가. 주님 만나서 얼마나 달라집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안드레, 빌립, 베드로, 나다나엘, 주님의 부름받은 정말 복 중에 복을 얻은 그러한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에 빠져서 엉뚱한 데 시간 보내고 율법에 매여서 일생 고생하다가 죄값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이들은 놀랍게도 새 시대의 새 빛, 온 우주의 왕이신 주님 만나서 그분의 제자가 되어서 한 번에 주어진 생을 가장 의미 있게 살다가 비록 대부분 다 순교당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복인가. 이런 제자들에 비해서 오늘날 또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그동안 설교를 여러분 쭉 듣느라고 좀 집중이 좀 흩어질 수 있는데 지금 마지막에 지금 집중하세요. 우리는 지금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베드로나 빌립처럼 나다나엘처럼 우리가 부름받은 제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예외 없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제자 노릇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부르지 않은 것처럼 그러한 표정을 지으면서 제자 노릇 안 할지는 모르지만 성경적으로 확실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다 그분의 제자입니다. 온 우주를 통치할 그 왕이신 그분의 우리가 대사라는 사실을 생각하세요. 때때로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고 깨짓지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깨짓지한 걸로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예요. 우리 이 땅에서 외교관 돼갖고 무슨 주미대사라든가 주용대사 되면 꽤 되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늘의 대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외 없이 저와 여러분은 제자가 되었습니다. 열심인 제자나 아니면 게으름 피는 제자냐 이것의 차이는 있을 망정 우리 모두는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고개 들어보세요. 제일 중요한 것,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것. 이거 잊어서 안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벌써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는데도 아직도 때가 되면 나도 제자가 될지 모르겠다. 때가 되면 나도 그때 헌신해야지.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벌써 우리를 불렀어요, 제자로. 우리에게 이미 주님 명하셨고 너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며 내 증인이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미 불러주셨어요. 육사 졸업하고 말이에요. 공군사관학교 졸업하고 지금 장교가 되어갖고 전방 소대장으로 배치를 받았는데도 아직도 자신이 군인인지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전방 왜 내가 지키고 있습니까? 그거 따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 군복 입기 싫은데요. 군화보다는 운동화가 좀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편하고. 얽매인 생활을 전 싫어해요. 전 자유롭고 싶어요. 아직도 자기가 지금 소대장인 걸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소대장에 이미 벌써 육군사관학교 옛날에 졸업했어요. 벌써. 장교 인간 다 해갖고 좀 소위 붙이고 지금 소대장으로 가 있는데 아직까지 자신이 군인이 아닌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저는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 보고 여러분이 제발 제가 정말 부탁하는 것은 그 당시에 베드로가 있었고 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안드레도 있었고 빌립도 있었구나. 때로는 12제자 이번에 이름 좀 한번 외워볼까? 12제자 이름. 자기가 제자인데
자기 이름이 여기 들어가는 건데. 예. 제발 좀 이런, 제가 지금 설교 좀 막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지금 힘이 좀 빠졌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우리가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란 말이에요. 왜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그거는 어디서부터 연유가 된 거죠? 네,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이 네가 무슨 제자냐? 사단이 자꾸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나도 때가 되면 제자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목사님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 나는 제자가 아닐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다 주님의 제자예요. 주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우기지 마세요, 아니라고. 제가 그래서 이전에 항상 부러워하던 게 그거 아닙니까? 구세군. 군복 입혀놔야 되는데. 우리도 지금 다 입어야 돼, 사실은요. 그러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군사인 거 알 거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 옷들 다 입고 있으니까 아닌 것 같죠? 정말 이거 제일 중요한데, 아직도 자신이 주님의 이렇게 나다네일이나 베드로처럼 안드레처럼 자신이 그 제자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중에 있다면 참으로 답답한 일이에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내가 저들과 차이가 없다. 나도 주의 제자다. 이걸 정말 깊이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로운 목표를 갖고 이제는 그만 나 자신의 세계에서 나와서 우리의 스승이며 또 나를 불러주신 그 주님을 쫓아서 한번 세상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길 바라요. 나와 내 가족, 내 자신만을 생각하지 말고 한번 온 인류를 위해서 한번 우리가 살아봅시다. 예, 세상을 우리가 바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포기하십시오. 헛된 야망이나 어릴 때부터의 꿈이라든가 그런 쾌락 따위는 다 던져버리고 이 어둠에 살고 있는 수많은 인생을 위해서 주님처럼 자신을 내던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섬기며 희생하며 손해보면서 주를 위해서 남은 생을 드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분명 나를 제자로 부르신 주님을 실망시키지 말고 이때 이 제자로 부름받은 이들은 정말 그 시대에 충성스럽게 주님 위해 살았는데 한번 이 멋진 천국 제자로 살아볼 것을 결심하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가 하늘로부터 부름받은 제자인 줄 알고 제자답게 한번 멋지게 이 남은 생을 힘있게 살아서 세상을 바꾸는 그런 사람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